할렐루야. 올 한 해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 귀한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선지서의 왕자, 선지서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탁월한 부분을 또 가리켜서 선지자의 왕자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죠? 모두 66권인지 잘 알죠? 이사야서가 몇 장입니까? 66장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을 축약한 듯한 그런 놀라운 책이죠. 1장부터 39장까지가 이제 전반부에 해당하고 또 역사적인 인물들, 역사적인 사건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이사야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계시적이고 메시아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892년에 독일 학자 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이상하죠. 독일 학자 둠이라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연구하다가 자기가 주장을 합니다.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가 한 사람이 아니고 이사야 가명을 쓴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시대가 다르게 세 사람이 적었다. 이렇게 비평학적으로 주장을 해요. 신학교 가면 거의 다 배웁니다. 그런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분위기가 다르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한 사람이 시대가 또 달라지고 자기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한 사람이 일기를 써도 그 필치가 달라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썼다. 도저히 이렇게 한 사람이 썼을 거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 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2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막 난도질을 해서 그렇게 그게 거의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그 비평학적인 이사야를 세 등분하는 그런 것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전체를 보자. 이제 이후로도 보겠지만요. 이 1장은 모든 선지서의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 2장이. 그래서 이 1장의 내용들이 얼마나 이사야 전체에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다. 네. 할렐루야. 그거죠.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나라가 세워졌는데 회복이 되었는데 1947년에 1년 전에 이 베두인 이 소년에 의해서 양치기에 의해서 쿰란 동굴에 있는 항아리가 깨트려집니다. 심심해서 돌을 던졌는데 돌이 굴러가다가 떨어지다가 항아리에 부딪혀서 탁 깨졌는데 그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까 엄청난 두루마리들, 말씀들이 그대로 보존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해문서라고 합니다. 사해문서. 그 사해문서에 놀랍게도 이사야 우리가 보는 1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이제 한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는 물론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선지서가 심판과 구원을
메인 메시지로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또 이 심판과 구원은 회개와 회복의 내용과 구조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전반부, 이사야도 이제 전반부는 심판과 회개의 내용이 주로 많고요. 후반부는 이제 회복과 구원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은 예사야후, 그렇게 원어로 발음을 합니다. 예사야 또는 예사야후. 이 말은, 이 이름의 뜻은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야샤라는 구원이라는 말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야는 여호와, 야훼의 줄임말이에요. 추각형이에요. 그래서 구원과 여호와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또 대변하고 축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사야 이 선지서 가운데는 굉장히 강력하고 세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시죠? 그죠? 그 임마누엘 표현이 이사야에 등장하고, 또 처녀에게서 잉태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그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 그리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서려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교회, 배우는 성도. 우리 이사야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이렇게 서론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의 네 왕입니다. 물론 다 이 혈연 관계죠. 그래서 운요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요담. 우시야와 요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죠. 6장에 그때 잠깐 등장하고, 요담은 아예 거의 나오지도 않고,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라는 두 인물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한 5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왕들의 사촌으로서 왕궁 선지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주전 740년부터 690년,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이 12살의 왕이 되거든요. 므낫세 왕 그 초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나오는데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사야에 해당합니다. 이사야가 므낫세에게 사실은 이 이사야서를 바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에게 아하스를 따를 것인가,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를 것인가. 아하스는 천하의 나쁜 왕입니다.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우상에게 불태워 제사를 바친 엄청난 패역한 인물이고, 정치적으로도 아수르를 끌어들여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초한 나쁜 왕입니다. 그 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열강을, 아수르를 의지했던 그 할아버지 아하스를 의지할 것인가, 닮을 것인가, 아니면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등장하듯이 8절에 보시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이 겨우 남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모든 성읍들이 아수르에서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표현을 이렇게 시적으로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이제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이제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내용이 이제 36장부터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이게 이사야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그래서 예루살렘이 둘러싸여 있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둘러싸가지고 이제 공격 태세를 하고 있죠. 그 과정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면서 엄청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습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송장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 왕이 다시 후퇴하게 되고 사네립 왕은 그 길로 가서 자기 우상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분향하다가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아수르가 완전히 급쇠락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지만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또 아수르나 또 여러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고가 되십니다. 피고가 되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송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만 법원이 있고 법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법정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하늘 법정이 있음과 경계선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설교의 메인 주제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늘 법정이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법정적인 용어죠. 법적인 용어죠.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소송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상들을 데리고 나오라. 이스라엘 너희가 나도 섬기고 여호와인 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는데, 가나안 땅에 그 우상들도 섬기는데, 야, 그 우상들 다 데리고 나와봐. 한번 붙어보자.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한번 법정에서 제대로 한번 팩트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가려보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앞의 일들, 어떤 일들이 다가올지, 지난 일들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그것을 내게 말해봐라. 또 복을 내리든지 저주를 내리든지 해봐라. 여러분, 복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장래 일과 지금 일과 이전 일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완벽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뭐 점쟁이들을 활용을 하죠. 근데 과거를 맞춰요. 근데 미래도 맞춘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을 증인석에 세우시는 거예요. 증인석에. 자,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32장에도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32장.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죠? 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자, 하늘에서 내가 비를 내린다. 비를 내리면 이제 땅이 비를 받잖아요. 그죠? 그 땅이 그 단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생명을 꽃피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건 당연한 어떤 생태적인 이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을 낳아서 내가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했는데 이 자녀가 나를 배역하고 거역했다. 여러분,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웠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른 이치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압제받고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의인들의 눈물과 그 울음소리, 탄식 소리는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뱉는 그런 소리들, 말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한번 말하고 그냥 귀로 듣고 흘려보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죠. 공기 중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 파동이 그냥 진동이 그냥 나다가 그냥 입을 닫으면 그냥 끊어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은 사실 이 말들이요, 소리들이 계속 우리 이 공간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 녹음기로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어떤 집에 녹음해 보면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소리가 막 잡히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어떻습니까? 땅에는 어떻습니까? 땅에는 의로운 자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 뿌려진 이 의로운 자의 피가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요한계시록으로 그런 말씀이 있고요. 이건 빼박 증거죠. 땅이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신실한 그 하늘과 땅을, 변함없는 하늘과 땅을. 이 아비와 자식의 이 부자 관계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도 이방 왕들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4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죠.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 나라, 백성, 종자, 자식은요,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표현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근데 당연한 이치로 그 나라들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백성들과 종자들은 그 기르신 아비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바른 이치인데, 하늘과 땅의 이치처럼 그 이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팩트를 고발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로 너무나 상세하게 이스라엘이 저지른 그 패역질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장 15절, 32장 15절 시작.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을 차버렸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걸 다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다 알아서 이 신명기를 기록했고, 신명기 32장은 정말 꼭 한번 여러분 이 선지서를 보기 이전에 먼저 보셔야 돼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모세가 경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역사적으로 선지서에 다 이루어져요. 역사서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여기서 말하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애칭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할 것을 이미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죠. 여기에 더 표현이 그렇습니다.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3절입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소나 나귀를 기르고 일을 시키고 하다 보면 그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양도 그 주인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요. 다 다른, 그 목자들이 다 다른데 그 소리를 다 기억해요. 그 주인을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너희는 그 짐승들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은 도시들이에요. 뭐 때문에 불심판을 받았습니까? 타락으로, 성적 타락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몰려 들어가지고 상관하고, 그죠? 동성애죠. 이 소도마이트라는 말 자체가 이제 동성애라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인 부분만 타락했느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른 건 멀쩡하고 성적인 것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갖다 유대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아요. 이방인이 오면, 나그네가 오면요, 환대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을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내어 쫓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돌로 머리를 막 쳐요. 그리고 피를 냅니다. 피가 나오면 내가 당신의 앞으로 임할 그 애군을 갖다가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없애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돈 내야 돼. 돈 줘. 피를 흘려놓고 돈 주라고 그래요. 돈을 안 주면 이제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4번씩 한적한 좋은 장소로 가가지고 집단 난교를 벌립니다. 다 아내와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나 붙잡고 그런 난교 파티를 벌려요. 그리고 멀쩡하게 다시 돌아오면 일상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그런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근데 그런 곳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어디 가요? 예루살렘이 어디 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8절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게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여러분 그 성,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래요.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너무 역설적입니다, 여러분. 가장 거룩한 곳에 가장 음란하고 불의하고 폐역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 엄청난 일. 주님을 모시는 예배당과 교회, 또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한국 교회도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월삭과 안식과 대회를 성회를 지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그 백성들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찼어요. 이미 경계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경계는 중요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경계가 필요해요. 경계가 넘어서면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땅과 바다도 경계가 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신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과 언약했지 않습니까? 예배로 언약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사회적인 정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실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의를 보기 좋게 거역하고 고아와 과부와 압제받는 자를 핍박하고 오히려 뇌물을 받고 송사를 굽게 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 선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계엄과 탄핵 시국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없습니까? 교회의 책임은 없습니까? 저는 불안했어요, 몇 개월 전에. 왜냐하면요,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단적으로도, 한국 교회적으로도, 선교 단체도 그 유명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던 선교 단체들이 턱턱 넘어지고 교회들과 총회들이 턱턱 넘어지고 야, 이제 좀 무서운 심판이 올 수도 있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지서에서 이렇게 심판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 1장에서도요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의 어떤 탐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나의 어떤 꿈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자체가 폐역한 짓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안이 바로 이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죄악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장 31절에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이 나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불 앞에 끌 사람이 없다. 막을 자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66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66장 24절. 동일하게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1장과 66장은 짝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에요. 제일 끝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바로 지옥불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확실히 있습니다. 하늘 법정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또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부어지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어두운 새해 첫 시작을 우리 기도하면서 돌파하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수천 년 전의 선지자들의 말씀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지요. 하나님, 이 나라에 돌아가는 형국을 보고 비판하고 한탄하고 갈려지고 찢기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한국교회의 패역한 일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회복하고 구원받는 자들, 구원받는 백성,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